강정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3 여선교회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귀한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종숙 집사님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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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죽을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가야 육도 살고 영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고난을 받아도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잘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고 돈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이 오면 참을 수가 없고 성령님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더 익숙하고 때로는 그것이 더 즐거울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보다 그냥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좋고 사람 만나서요 전도하고 봉사하기보다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달달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디언들이요 이 곰을 잡은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나무에다가 이 줄을 연결해서 큰 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꿀을 잔뜩 발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곰이요 가서요 그 꿀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꿀을 먹으려고 돌을 탁 밀면 어떻게 돼요? 돌이 휙 갔다가 시계추처럼 돌아와서 자기를 탁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곰이 어떻게 했습니까? 곰이 아무리 밀어내도 그럴 땐 성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대로 합니다. 어때요? 다시 한번 자기가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 성질대로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쭉 갔다가 시계추처럼 돌아와서 팍 하고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곰이요 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어떻게 또 미는 거예요. 그럼 또 그대로서 탁 때리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니까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꿀을 잔뜩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곰이 와가지고요 꿀을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카로운 칼에 발려 있는 꿀을 먹으니까 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여기 살짝 베이고 저기 살짝 베이고 하다 보면 손바닥에 아작이 나는 거예요. 쭉쭉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꿀이 다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꿀이 다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 같진 하지만 꿀이 다니까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꿀 먹다가 그 달콤함에 취해서 결국 그 자리에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곰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꿀을 먹으려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혀 베이는 줄도 모르고 지금의 달콤함을 쫓았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후련하고 내가 편한 거, 내 성질대로 돌을 밀면은 당장 그 돌이 돌아와서 나를 때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곰이요 한 대 맞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멈춰 있었다면 곰은 더 이상 맞지 않았을 거예요. 곰이요 달달하게 꿀을 먹다가 뭔가 혀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는 더 이상 혀가 베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어제랑 똑같이 살아가면서 뭔가 나의 미래가 다를 거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무슨 병이다? 정신병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살면요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도 성령님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르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과거의 죄를 회개해서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성령님 따라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육신을 따라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쭉 해봅니다. 시작. 주님, 육신을 따라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셨죠? 할렐루야. 결단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비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따라가는 비결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받을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요 성령님 따라가려고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성령님 따라가고 있으면 뭘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다라는. 성령님 따라가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면 손해볼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실은 성령님 따라가면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세상과 뭐가 됐기 때문에,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갈 때 받는 고난보다 나중에 받을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지금을 헌신으로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지금은 뭐 할 때야? 공부할 때야. 나중에 좋은 날이 온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한 적 있으시죠? 또 직장 다니는 자녀는 뭐라고 하면, 지금은 뭐 할 때야? 열심히 일할 때야. 그래야 나중에 좋은 날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성령님을 따라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복이 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영광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식물과 동물들이요, 뭐만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인간인 아담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로 선악과 따먹고, 어때요? 땅에서는 이제 엉겅퀴가 나고요, 땅이 메마르고요, 잡초가 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자기가 잘 살겠다고 온갖 땅을 다 오염시키고 자연 시스템 다 무너지고, 이번에 홍수도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연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오염돼서.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뭐만 바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따라가서 정말 이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이다,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놓아와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이 맞이하기를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이요, 막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고통을, 썩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 그 영광을 피조물들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피조물들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어서 성령이 오셨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더라, 힘들더라,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량을 계속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죄를 계속 짓고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을 당하니까 낙심하고 실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요. 어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나님 따라 살기보다 그냥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당하는 고통들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 다 떠나가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 성령을 받고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 따라가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영광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데 고통 가운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 받을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24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안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 살고 지금 당장 고통이 있으면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럽니까? 24절 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세요?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어때요? 눈으로 안 봤는데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것입니다. 안 봤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다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도마가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자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 못 믿겠다. 난 예수님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뭐되다? 복되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고 믿으셨어요? 안 보고 믿으셨어요? 안 보고 믿지 않았습니까?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안 봤는데도 믿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요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막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생명을 얻는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당장 문제들이 생기고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눈으로는 지금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성령님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는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뭐해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살고 끝까지 봉사와 전도로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능력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요, 잘하지 못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오늘 26절 있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가식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셔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쑥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연약하면 버릴 텐데 연약하니까 더 사랑해 줍니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랑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뭐 해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받고 계십니까? 네,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우러 오셨으니까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나를 도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바로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27절 읽어봅니다.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눈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다 하신다. 왜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마음 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은 다 응답받는 기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 간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시작.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 간구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 능력을 주시고 봉사와 전도로 살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는 주신다는, 찾는 자는 주신다는, 두드리는 자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누구를 주신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구할 때는 응답되지 못하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제는 성령을 따라갈 능력이 생겨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 능력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보장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성령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다는 거예요. 28절 있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이 합격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합격될지 안 될지 모르면요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신나는 겁니다. 왜?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거둔다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요 다시 하나님 맞아주시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 따라가고 있다면,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면 또 이기고, 때로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고, 결국 가는 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우린 뭐예요? 걱정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령님 따라가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리즈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뭐 예전 거는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이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탐 크루즈입니다. 아주 잘생긴 사람이죠. 탐 크루즈는요 보면요 미션 임파서블, 미션은 임무잖아요.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임무를 하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탐 크루즈가 하는 건 다 어려워요. 우린 못하는 거다. 도저히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힘들어요. 이거 하면 이래서 힘들고 저거 하면 저래서 힘들고, 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막 비행기 떨어졌다가 막 낙하산을 탔다가 막 굴렀다가 방이 빠졌다가 막 빌딩에서 떨어져, 아까도 빌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탐 크루즈는요 결국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그리고 미션을 클리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화의 결과는 뭐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탐 크루즈가 그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임무 가운데 있으면요 결국에는 중간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잠깐 길을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엔 돌아와서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때 임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길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해피엔딩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로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고 봉사와 전도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결국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럼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님 따라가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긴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성령님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아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냐. 그럼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어려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불러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럼 예수님 형상 본받아서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어디 하라고?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맏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큰 언니, 큰 형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착출된 거예요. 너는 국가대표다. 이렇게. 착출해서 너는 뭐가 되라? 맏아들이 되라 하는 거예요. 큰형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누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동생들 잘 챙겨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다 커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긴 자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다른 자들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트레이닝 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시안 게임이 원래 2022년도에 하기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밀려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2023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아시안 게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1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발전도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선수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선수촌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해서요. 운동하는 걸 보면요. 저도 과거에 운동을 했는데요. 저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운동들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엄청 고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은 제 제부가 지금 진천 선수촌에서 레슬링 국가대표로 막 훈련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제부가 또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최근에 봤는데 하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체 운동을 막 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하체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자전거를 탔는데 다리가 후들들들들들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자전거를 탔는데 다리가 후들들들들 하는 거 진짜. 그런데 우리 코치가 딱 보면 그럼 어때요? 안 되겠다. 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코치가 뭐라고 하냐? 자, 끝까지 힘을 다 내가지고 마지막이니까 더 열심히 해.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영상을 짧게 했는데요. 한 10초 되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 다리가 후덜덜덜 하는 거 지금. 보이세요? 그냥 온몸에 다 잘라서 마지막에 110 맞추면 더 최대한 오늘 코치가 뭐래요? 온몸에 힘을 다 짜내가지고 마지막에 다리가 후덜덜 하는데 지금 온몸에 힘을 다 짜내.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힘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리가 후덜덜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이 사람 우리 이 제부가요. 이 체력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다리가 후덜덜하는 고통 속에 있는데 어때요? 더 고통을 당해라는 거. 코치가 하는 말이 마지막까지 짜내. 미워해서 그런 걸까요? 고통에 더 고통을 더해서 그 훈련을 이기고 나면요. 어떤 사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다. 그때 포기하는 자는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초 쉬다가 20초 딱 쉬고요. 또 합니다. 그 끝나고 또 다른 운동 또 하더라고요.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완전해지기 때문에 코치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난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눈앞의 것이 풀리지 않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회개하고 성령님을 믿고 끝까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큰형, 큰 누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생들을 이끌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트레이닝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낙오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쓰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착출하셨고 그들 의롭다 해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령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더 봉사하고 전도하고 살았어요. 주님의 온전하신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지혜가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더 뭐 하겠다? 성장하겠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겠다. 그래서 온전해지고 구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 큰형, 맏아들, 맏딸, 맏누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때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기뻐하면서 이때 내가 성령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이다.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구비하게 해주실 것이다. 완성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참는 거예요.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내가 마음은 먹었죠.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넘어져요. 마음 먹었는데 바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요? 야, 왜 넘어졌어? 이렇게 안 하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길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혼내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히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기쁨으로 이기고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시고 지혜를 다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언제 이깁니까? 성령님 따라가면 이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찾으면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면 이깁니다.
봉사와 전도로 살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고 온전하게 구비되는 자가 되었어. 큰언니, 큰형, 맏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리더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비결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앞으로 받을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것을 보며 살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기도하며 승리를 믿지 못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앞으로 받을 영광을 소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